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혼돈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혼돈의 상태에 빠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신앙적, 또한 재정적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이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영적 전쟁에서 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샴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들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에서는 듣다라는 그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 또 하나는 hear,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listen이라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냥 듣다는 것은 hear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지,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들을 수 있는 listen, 경청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옛날 제가 중학교 때 영화를 봤어요. 더스틴 호프만 졸업 그레주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때 나온 가사 중에 그게 있거든요. Hearing without listening, 경청 없이 듣는 거. 그 이야기하는데 소리는 듣는데 그냥 한쪽으로 지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hear인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listen.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토플 시험을 본다면 hearing comprehension이 아니라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서 청취력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 혼동의 상태에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내 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했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설교 때 이 선포된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냐 안 했냐에 달려 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닝, 경청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히어링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리스닝이라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 경청의 능력은 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는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대충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확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하답하여 진실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유모였어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게벳이 철저하게 그 모세를 말씀을 양육을 했어요. 그 성장했지만 왜냐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경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계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느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비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주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됐다고 사도행전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소를 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입이 열려서 그냥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친히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회개했습니까? 이 닭이 3번 울었을 때 이 베드로에게 딱 예수의 말씀에 딱 생각나게 레마르 역사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봅시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마지막 때 기름 준비가 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들은 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어둠은 혼돈, 무질서, 이 죄악을 말합니다. 빛은 질서, 분별, 생명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첫 번째 날이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으로 입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 보혈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성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자녀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리라. 그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것은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우리는 이제 세상이 뭐가 됐습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레마로 확 임할 때,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놀란 이 빛의 능력이 확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빛의 자녀들, 그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이 하나님답게 요 주소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도의장이 나는 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배신하거나 엉뚱한 짓 하거나 뒤에서 뒷담화 하는 그런 종교의 영을 받은 어둠의 자녀 어떻게 생각됩니다. 옛날에 소설에 이동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소설.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가 됐는데 참 사회의 그것을 어둠의 일을 고발하는 소설인데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요. 그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의 자녀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항상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포기하고 달아나다가 신앙적으로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을 잤어요, 안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잠을 자다가 사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점에서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잠에 들지 마세요. 영적 잠에 푹 빠지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요나가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을 줘서 하나님이 깨우시잖아요. 어떤 풍랑도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지금 영적으로 자는 자여,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여, 세상과 짝하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일어나십시오. 잠을 자서는 안 될 때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은혜 성소의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휴가 때 들림받는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십시오. 배가 파손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환경이죠. 근데 그가
뱃속에서 뭐예요? 깨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지금 진짜 안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일터,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게 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아주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잠언 1장부터 31장을 여러분은 진짜 성경책에 닳도록 읽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살아야 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야이로를 하는 해당장인데 그 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3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읽어봅시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35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좋은 방향에서 다 살아나십시오. 41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신앙적 사망에서 또 재정적 이 사망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4절 봅시다.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43절 44절 봅시다. 이 말씀을 아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쓰였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올 적에 마른 뼈에게 뭐가 임합니까? 생기가 임하여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얄팍한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야, 예수 믿는다면 예수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간은 온전한 주일 성수, 또한 공예배,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주중에는 그러면서 또 이 성경의 물질관은 온전한 11조.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인간의 머리를 그걸 또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하다가 요령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냥 맴도는 거야. 다람쥐 채바퀴 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히어링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 하는 자? 리스닝.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경청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상가 듣는 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상가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잔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자지만 말씀도 그런 거 있구나. 그러나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예.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 깊은 데서 금을 던지라. 듣긴 다 들어요. 그러나 행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깊은 데서 금을 던지라 말씀 뭐예요? 경청했다가 리스닝. 그랬더니 금을 던져 말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경청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도록 거기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서 금을 던지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하나님이 깊은 데서 금을 던지려는데 그것은 뭐랍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음성을 들으셨어요. 깊은 금을.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바로 내 말할 때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다 하고 그 다음 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히어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리스닝 경청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돌파 승리의 역사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잘 분별하고 선택을 잘하며 결정을 잘하고자 싶다면 기준이 나의 인간 어떤 사람 통밥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통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